24장 보겠습니다. 교재 성경 강론 2권 848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장로 70명 그리고 백성에게도 신이 임하여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던, 특히 모세에게 임했던 여호와께서 직접 장로 70명과 백성은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백성이냐면요, 모세가 나오라 했거든요. 회막에서 나와서 여기 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은 자에게는 신을 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행동과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버티고 있는 놈에게도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모세에게나 모두 누가 이끌어가는 누구 백성이다? 그렇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사건이죠. 자, 25절 중간에 보시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는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너 보고 데려가라 했냐. 저기 70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고민하고 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다. 자, 봐라, 내가 신을 줘서 신을 주니까 예언하고 안 주니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언제 너 보고 다 데리고 가라 그랬느냐. 여러분, 그러면요, 다 데려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다 데려가는 일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 없이 못 가게 했는데 모세가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너 보고 데려가라 했느냐. 그 전까지는 누구 보고 데려가게 했다가 모세 보고 데려가게 했다가 모세가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 보고 하라 그랬느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기회를 또 배움의 계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고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시고 여호와가 하신다. 그게 섭리라는 말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걸 지금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일단 모세에게 내가 관리한다. 이 백성.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세우지 않았을 때는 예언을 못한다. 그러니까 전부 하고 못하고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안 되는 일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렇게 해석해서 강론집 따라가면서 이 구조대로 정리해 놓은 걸 따라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을 풍부하게 해주는 논리가 없거든요. 내용도 없고요. 자, 놀라울 뿐입니다. 그냥. 26절에 보시면요,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하고 메다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어디에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전부 내가 관리할 거다. 백성이 원망하면 너 투정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왜 하는데요?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게 원래 목적 아니었냐 이거죠. 한 소년이 달려와서 그럽니다. 엘닷과 메닷도 예언하는데요 했더니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저것들한테는.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는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누가 관리한다? 내 말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듣게 하시고 안 듣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죠? 예,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예를 하나 들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 20년 이상 쏟았던 아시아 교회 모든 성도가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갈 때 울고불고 했잖아요. 가지 마시라고. 가면 죽는다고. 거기에 표현에
디모데후서에 에베소 교인들만 놔두고 다 배신했더라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아시아 모든 교회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다투었던 마가가 어쨌든 화해가 돼서 감옥에 와 있고 누가가 와 있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홀로 전투를 하고 있고 그레데에 간 디도는 거짓말쟁이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고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의 말년이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 목회 실패했죠? 아니죠. 사도 바울이 실패했죠? 아니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계셨던 거고요. 양육시키고 계셨던 것이고 무장시키고 계셨고 싸울 만큼 싸우다가 승리의 왕국을 소망하며 간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나온 김에 대열 정비와 좀 연관을 시키면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서고 이방 교회 설립되고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그 경위들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이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읽어보실 때 보시면 실체적인 언약이 예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전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호칭이 복음서와는 다르게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라는 말은 사실 여호와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개념들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설명이 돼요. 누구에게 맞추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그 도표에 보면 이 저자는 교회의 토대, 그 다음에 양육 이렇게 해서 교회 토대 의미라고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토대가 맞냐면 사도행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들이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마무리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무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면서 에덴에 아담이 불렀던 글쎄요 동물 글쎄요 수십만 마리인지 수백만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다 이름 지어줬으니까요. 그때 통치 개념이 천국에 맞추어서 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져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순서 무시하면 안 되죠. 아까 중요하죠. 사건의 논리적 흐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이 다음에 나타나는 로마서 내용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안 되면 폐지를 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시간 순서가 아닌 의미 중심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게 전부 다 따로따로 섞으면 안 된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해체해놓은 지금 이 시기에 그걸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한 채 착오도 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증한 것은 다른 책 안 읽어도 되고 필요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참 저도 인문학인데 많은 책을 봐야 되는 일인데 이번에 산소강 교회에서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존의 태도와는 다르게 공부해 가야 되느냐 그걸 4시간 동안 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 저녁이 순천이었거든요. 순천으로 가면 안 되느냐 하면 좋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2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목요 특강 시간에. 나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결론은 뭐냐면 다른 모든 책을 불태워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개정판은 시간 속에서 적어놓은 글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책이다. 창세전 근거, 구약의 신약 근거, 신약은 구약 근거. 어느 말씀 하나라도 언약과 성취로 벗어난 것이 없고 섭리를 벗어난 개념이 없고 계시를 벗어난 개념이 없다면 언제부터 계신 누구를 소개한 걸까요? 그 창세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그것을 계시한 내용을 풍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좀 같이 관심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격가지로 갔네요.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여기에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편안해요. 아, 내가 그럼 여기서 모세가 됐다. 난 이제 수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혼내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는 너 할 일 하도록 한 거고 저쪽은 저쪽대로 할 일을 하도록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모세 꼭 너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들도 봐라. 신을 주니까 움직이지 않느냐. 안 주니까 예언 못하지 않느냐. 그럼 원망이다 불평이다. 네가 왜 관리하려고 하느냐. 이걸 깨달았잖아요. 주어 하나 확인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셨고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31절 끝에 보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는 길에다가 메추라기를 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안 그래요? 예, 질 좋은 호주산 스테이크를 지상 1m에다가 서울 시내 다 깔아놓고 하나님 주셨다고 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여호와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서울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여기 잔디밭 위에다가 금방 물린대요. 물리면 다른 거 달라 그러겠죠. 채소 달라 그러겠죠. 참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자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 여러분 2규빗이 1m예요. 1m 위에다가 여러분들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메추라기를 갖다 줘버린 거죠. 홧김에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 소리 못하게 10호매를 거두었으니까 여기 보면 2300리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자, 33절입니다. 그런데 자, 고기 먹이려는 게 목적 아니었죠. 원망하게 해서 모세에게 교육하고 또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되잖아요. 누구라는 주어 찾게? 여호와께서. 맞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였습니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배부르게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네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힐 때 뭐예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광야 시련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불평불만 하도록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찾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한 번 교육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잘 가는데 백성이 원망을 하고 여호와께서 위로를 해주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차 지금 개론 성경 강론 7 나온 이 상황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창세전 작성하신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신구약 전체 근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가까워진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 여기를 본다라면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주제인 거죠. 주어인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원망하도록 둔 거죠. 다 죽이려고요? 아니요. 세대 교체시키려고. 세대 교체시키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자기 눈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야 되고요. 맞잖아요. 20살 이상의 부모는 죽어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야 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좀 말이 그런데 재수없게 20살 된 동생은 살아도 21살 된 형은 죽어야 돼요. 왜요? 20살까지만 사니까. 그런 도저히 상상하고 짐작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련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그 자손 관리를 하시는 주권성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것을 찾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아론과 미디암이 반역합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죠. 미리암은 누나죠. 그 궁에서부터
건져낼 때부터 얼마나 모세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도 중요한 미리암이 딱 봤을 때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다른 여자도 아닌 어디 여자를? 구스 여자를.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요? 아까 신이 임했거든. 그러니까 네만 똑똑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네가 한 일이 어떤 일이다? 악한 일이다. 그 범죄다. 그러니까 누구를 평가해요 지금? 누가 세워놓은?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할 말을 이렇게 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맞죠? 율법에 보면 그것도 지도자가 누구를? 레위지파가 누구를? 이방인을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의 이 제기는 정당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기다 듣고 우리가 회의를 열거든요. 표를 모아요.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처리하죠. 그게 이른바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민주적 절차로 처리한다는 거죠. 아니요, 안 맞아요.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인간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해놨다. 내가 시킨 일이다. 그것 가지고 흠잡지 말아라 이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뭐 저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에서 특히 이제 선배들을 뭐 과거에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마는 강남노예 시절에 어쨌든 각각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지도자들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워놨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내가 거기에 좀 한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 광야에서 일어난 이 비방 사건을 보고 거기에 시간 뺏기는 게 시간 낭비구나. 누가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렇게 저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가면 저 얼마나 시험 들겠느냐. 제가 뭐라고 반박했냐면 부러우면 부럽다 해라. 그분이 그 선배가 하나님의 종 같으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누가 알아서 친다. 여호와께서 알아친다. 솔직히 우리 부럽다고 하자. 남 잘 되는 게. 그걸 섬겨놓고 마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또 신앙에 관련된 고민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이지 말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무서운 방법을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못 듣게 하거나 진리를 여러분 차단하거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약속한 거예요. 나를 안 믿는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고 그러고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도 통합기도 하지만 같은 성도들이 같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진짜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방해하고 못 듣게 하고 했던 것들이 좀 회복이 진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해요. 이건 당장 장로들 모아서 투표 들어가야 돼요. 당장 모세와 아론, 모세의 하는 행동을 정죄해 버려야 돼요. 근데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혜 안 주면 가장 정당한 일이 가장 부당하고 사악한 일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를 하죠.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막 바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나와. 니들 세 명 이리 나와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하고 미리암 불러요.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누가 변호사가 되주세요? 그는 나의 온 집에 뭐라?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이상과 꿈도 안 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비유도 안 줘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타나서 내 뭐를 명하도록 하는 게 모세다. 그럼 모세가 명령을 어기고 아니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다? 너희들보다 더 빠르게 내가 나타나서 관리를 하고 있다. 심판해도 내가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어느 선을 넘은 거죠. 이상하다라고 하는 데서 멋지 못하고 그거 잘못이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을 옮기는 것의 차이는 시간 세계 속에서는 차이가 있죠. 뭐는 품어도 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맞죠? 악은 품어도 해지기 전에는 뭐 해라? 풀어라. 이단이라고 명백히 정죄는 하지만 형제일지 모르니까 함부로 선을 넘지 말아라. 형제같이 여겨라. 아주 긴박한 거죠. 그 약속인 거죠. 누가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여호와는 살아계신 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뭘 봤대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모세가 범죄 반석 치는 사건 가지고 하나님 또 관리하지요. 너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 세움의 문제를 이 아론과 미리암 반역 사건에서 잘 보시면은요, 한국 교회나 혹은 교회가 지도자 세우는 문제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성경적으로 그 위에 앞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성경적인 지도자관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12장에서만 읽어봐도요, 분명히 지도가 그려져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체제로 완비해 가실 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너네들이 뽑아라가 아니에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누가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체크해 보라고 여러분들 고시 문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네. 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예요? 들렸어요? 그런 아론이 미리암을 봤는데 또 이게 아론에게도 옮겨 붙어 버렸어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심각해졌습니다.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죽은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대제사장 또 죽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7일간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또 바솔한 광야에 진을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세 번째죠. 1차 실현 가운데 맞죠? 예,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여러분 12명 정탐 사건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13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 성립합니다.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13장 1절 이 표현들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두령 12사람을 뽑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 맞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16절에 가면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였더라. 호세아라는 뜻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앞에 붙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런 뜻이에요. 더 분명해졌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모세는 무엇을 교육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12 정탐군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호세아를 무슨 이름으로? 그래서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걸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여기에 나와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뀐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논리적 연결성의 문제인 거죠.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왜 하필 이 순간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칭했느냐? 누구 한 번 더 기억나게?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계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임무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땅이 어떠한지 보고 그 다음에 18절 끝에 보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19절 땅은 얼마나 좋은지, 산성인지 그냥 토성인지, 그 다음에 토지는 좋은지, 나무가 있는지 실과를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아시는 대로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가시면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데죠. 유명한 도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한 성에 누가 있느냐? 아낙 자손 아히만 셋의 달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골리앗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살려놓았어요.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두개골이 여러분들 몸 반 정도 되는 두개골이 막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뭘까?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 놓았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돌고 있거든요. 뭐 저희들이 볼 땐 분명해요. 여러분 3m, 4m 되는 거구들 하나님이 거인족 만들었다가 그냥 쓰시고 버린 거죠, 사실. 어쨌든요. 아낙 자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 네피림의 후예라 그러죠. 예, 하나님 이런 자들을 그것도 여러분 예루살렘 직전에 아주 좋은 땅 헤브론에다가 딱 포진시켜 놨어요. 들어갈 기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 예, 한 3, 4m 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거기에 전쟁할 그게 안 생기죠.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죠. 도저히 못 들어가게. 예,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끔 해놓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23절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24절에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다. 포도송이 골짜기다. 에스골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돌아와서 자 결과 보고합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습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봤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 들어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입구에는 아낙 자손이, 산지에는 누가, 평지에는 누가, 바닷가에는 이렇게 지고 있다. 따라서 못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자,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갈렙이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못 간다. 우리 도저히 못 간다. 32절 그 다음에 거짓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거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아. 거짓말 좀 보태서 하죠. 땅이 비옥하지 않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별로 돌아올 소출이 없다. 또 다른 사람은 아까 포도 얘기된 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14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패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불신앙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자, 잘 보세요. 누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참 희한하게 여호와를 부르게 하죠. 그냥 잘 믿어지게 하고 좋게 부르게 하게 되는데 불평불만이 끝까지 가서 누구를 찾게 해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 같은데 열받았을 때 모세 너가 왜 그랬느냐 하고요. 여호와가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면 내 기준대로 안 했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나에게 뒀지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고 안 나고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질적으로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으로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거로 끝나는 것하고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하고 거기서 원망에 쌓였건 간에 투정이 쌓였건 간에 누구 이름 부르는 것하고 근데 여기서 또 나가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호와가 선행으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할 자와 뭐 할 자가 있어요? 멸망시킬 자와 깨닫게 할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여호와께서 하세요. 근데 위험 상황과 악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백성은 범죄했는데도 뭐예요? 살려주죠. 여러분 우리 지나왔지만은 그 백성들을 사주해서 같이 우상을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근데 아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어떤 이 구조 속에 성경을 구조대로 이해해가는 것과는 이게 안 맞아요.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던지는 질문들이 저는 이제 고민이 돼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은 뭐 정리되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자고 또 던져놓는 것도 있고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그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모세 너가 왜 이렇게 안 하죠? 지금 보면. 이걸 옛날 같으면 어떻게 따져요? 거기 뭐하러 가라 그래서 갈 길이나 가지. 갈 길이나 가면 될 텐데 거기 뭐하러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느냐. 근데 여호와를 탓하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호와께서 엄청난 벌을 내리지만 죽이진 않고 또 세대 교체시켜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전략을 사람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다 내 눈앞에 죽는 내 부모 형제가 안타까울 뿐이지 여호와는 그 이상의 섭리를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참 하는 거 보세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러지 말라고 엎드려 버리죠. 그걸 봤던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린이 옷을 찢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거짓말이다. 저 땅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이킬 줄 알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지경까지 이 순간까지 여호와께서는 섭리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반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뭐 혼돈 속에 이게 뭐 먼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막 큰일 날 것 같은 여러분들이 광야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믿지 않는 백성을 전염병으로 친다 하시죠. 자,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친다라는 말은 자손 언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손 언약을 퇴보시키는 거죠. 그렇죠.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래 나와요? 아니죠. 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시겠다는 거죠. 뭐 할 건 뭐 하고. 그렇죠. 왜?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왜? 율법대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4대 멸한다 했잖아요. 다 멸해요. 멸하고 또 언약 자손은 지켜져야 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는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여러분 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돌판을 십계명을 받았을 때 깨면서 하나님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4절 거기다 메모하시고요. 출애굽기 32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걸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찾냐 하면은요. 언약 성취 섭리사가 여호와께서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찾아보는 겁니다. 32장 34절. 자, 33절부터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성들이 여러분들 범죄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 책입니다. 2권에 있으니까요. 찾아보셔도 돼요. 32장 33절부터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 한다? 그러면 34절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요. 그래서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34절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뭐 하라? 인도하라. 죽인다는 내용 아니네요. 아까는 뭐 한다 그랬는데? 지워버린다 그랬는데. 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아,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까 언약궤가 3일길 앞서간다 그랬죠. 여기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뭐 하는 날에는? 그렇죠. 범죄한 것을 갚아주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하리라? 보응하리라. 그래서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이루셨죠. 뭐도 하시고 진노도 이루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고 본래 언약했던 언약도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무슨 언약도 세워주세요? 선악과 금식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두 가지 다를 이루시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는 섭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이 다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일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심각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섭리를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언약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주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했다가 사단에게 맡겨버리고요. 1000살까지 살면서 생육 번성 엄청나게 한 민족들을 그 첫 세대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8식구 남겨놓고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는 그 하루에 여러분들 한 지파마다 3명 이상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60만으로만 따졌을 때 그 더 많이 죽은 거죠. 60만으로 계산을 하면요. 40년 동안 360일로 잡아서 당신은 360일이라고 하니까요. 65일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루 무조건 한 지파마다 3명씩 죽어야 돼요. 하루 40명이 죽어야 돼요. 그럼 60만이 죽어요. 그럼 그거는 전쟁에 나갈 숫자고요. 그죠? 그럼 나머지 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어머니, 할머니 다 죽는 거죠. 이 무서운 일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불신했기 때문에 그 벌로 뭐 한 거예요? 전부 광야에서 육신을 끊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 세대들이 지금 40년 동안 보게 되는 겁니다. 정리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 몇 절이죠? 14장? 예, 12절 했죠. 그죠? 12절 읽고 갈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똑같아요. 그 송아지 범죄 사건하고. 자, 13절에서부터 19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만약에 멸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그 여호와를 비웃습니다. 이거죠. 자, 보아하니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들었는데 대면하여 보이시며 구름으로 그렇게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지금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했다? 죽였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욕을 당한다? 여호와 이름을. 지금까지 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결국 데려갈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조롱하는데 그렇게 돼도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 대면할 수 있는 은사를 줘서 망정이지 이렇게 망발을 했다가는 이제 12번도 더 주고 마땅하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며 어떤 이상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바로 대면하는 자로 모세를 세웠느니라.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모세는 그런 인물임을 사실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되죠. 자,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까지 갚아 3, 4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율법대로 그대로 기억나게 하잖아요. 이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거든요. 시내산에서 바로 그 율법을 주실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모세에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 성취해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광야 시련을 통해서 뭐가 생각나게 해요? 언약과 언약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어떤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저자가 이렇게 여러 우리 어려운 거 겪을 때 저자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박은사님, 이 책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싫은데 맞게 써놓았던 이 책을 나를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싫어하더라도 뭐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른 후배가 들어야 될 당연한 얘기죠. 그런 말들은. 근데 그게 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게 아름답게 끝난 일이든 또 아니면 힘들게 끝난 일이든 간에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이건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게 언제나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야 될 말씀은 아니죠. 물론 소원은 우리가 많죠.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회복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우리 글로 다음에 우리 세대들이 한글을 뗀 세대들이 볼 수 있는 우리 제목도 사실 이렇게 제안을 해놨잖아요. 의미 분석 성경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정확한 번역으로 계시 중심으로 딱 번역까지 해놓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우리 세대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진짜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 간절한데요. 예. 지금 여기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고 상세한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죠. 자,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하는 짓으로 보면 뭐 하는 것이 당연하나 전부 죽이는 게 당연하나 당신이 언약하신 내용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시네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한다. 21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다 기록은 안 됐죠. 어쨌든 지금까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세움은 10번도 넘겠네요. 애굽에서부터 보면. 어쨌든 성경에 보면 1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갈렙은 온전히 쫓았으니까 그는 들어가게 되리라. 그다음 25절에 가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뭐라 그래요? 돌이켜. 여러분 이게 돌이켜가 뭐냐면 가나안과 반대 방향이에요. 가나안과 반대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돌쳐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38년, 40년이 차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 이거죠. 돌이켜. 이게 여러분들 그 홍해 출애굽 경로 그 사진 있죠. 도표 있죠. 거기 보면 꺾여지는 데 있어요. 꺾어지는 데가 어떤 지대냐 하면 가나안이 점점 멀어지는 데 올라가다가 꺾어놓고 올라가다가 꺾어놓고 이렇게 돼요. 그게 광야 4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렙이 나왔고요. 뒤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먼저 한번 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 두 사람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으리라.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시체를 보는 거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것도요 여호와께서 홧김에 하신 게 아니고요 세워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대적했는데 여호와가 복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하면서 언약 자손인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목적은 누구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법 다 이루면 다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율법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사제가 있고 제사장을 세워놨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 최악과 최선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언약과 성취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한 절 한 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생각나게 하고 아로새기고 그야말로 먹어놔야 되는 문제, 또 먹게 되는 바로 그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이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여호와의 언약성취 섭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다른 정탐꾼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리가 1차가 15장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요거 하고 우리 오전 시간 정리할게요. 이랬다니까 이번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 잘못했으면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안악자손 있고 해도 우리가 뭐 하러 가겠다? 올라가겠다. 반성하는 태도잖아요. 맞죠? 아까는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야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저 땅을 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좋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너 왜 이거 했어? 하고 다 그쳤어요 애들한테. 아니야 그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마음에 들도록. 그럼 가릭하잖아요. 그죠? 그래 해라 라고 안 하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들을 아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 일로 빨리 돌아오게 할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이 내용이 꼭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서 그냥 이 사건 전체가 여러분 14장이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14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패배. 아까 거기 다 멸한다고 하는 걸로 앞으로 40년 동안 다 죽인다. 이걸로 마무리가 돼도 좋아요.
근데 왜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에 이 내용이 나오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싫다 했거든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뭘로 봐요?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네가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하게 하신다? 깊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이어야 여호와가 보실 때 의가 돼요. 아니면 똑같은 일이라도 그게 뭐가 돼요? 여호와가 보실 때 악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 드릴게요. 모세에게는 여러분들 숫자 계수하라 했죠.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은 인구 숫자를 파악한 게 여호와가 볼 땐 뭐가 돼요? 엄청난 무서운 범죄가 돼요. 그 기준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말라 그래요. 왜? 여호와가 가라고 명령 안 했다. 아니다,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가겠다. 당신 좀 있어라. 우리가 가서 사죄하는 의미로 가서 치료를. 아니에요. 그것도 범죄예요. 자,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래요?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따라서 누가 인도해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야 여호와의 의가 되고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아말렉인과 산제가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백성의 패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 규례가 나오네요. 왜 이런 게 나올까요?